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의 6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신명기 9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22장도 세부법에 해당되는 이제 거의 세부법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10계명의 순서에 되어 있으니까 8계명, 9계명, 10계명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1절, 3절, 4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뭘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1, 2, 3절하고 4절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 2, 3절 말씀에 보면 짐승을 잃어버린 형제의 짐승, 양이나 소를 잃어버린 그 짐승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 4절 말씀에는 이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라 이런 건데요. 1절에서는 소와 양이 잃어버린 소와 양을 이제 그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갖다 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좀 상황이 다른데 그 주인이 멀리 있거나 이 짐승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는 소와 양뿐 아니라 낙이나 옷이나 그때는 이제 외투가 이불 역할도 해야 되니까요. 어떤 것이든지 모든 물건은 잃어버린 사람의 것을 보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구약에 반드시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 돌린다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원 주인에게 돌려준다. 슈브. 이게 2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을 보았어요. 또 길을 잃은 소를 보았어요. 그러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어라. 슈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주고 또 돌려주니까 반드시 원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주라는 얘기겠죠? 네. 남의 잃어버린 양이나 소를 보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도 보시면 형제가 멀리 살아요. 그럼 이제 좀 더 불편하겠죠? 뭐 같은 동네 살거나 가까이 살면 그 소나 양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기가 수월할 텐데 멀리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집으로 가져와서 그걸 먹이고 돌보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그 주인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나 양뿐 아니라 나귀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이게 다 지금 고가품이에요. 고대에는 굉장히 값비싼 정말 탐나는 물건들이에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만큼 가슴 아픈 물건들이겠죠. 그것 어느 것이든지 못 본 척 하지 말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과 3절에는 우리에게 2가지를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찾은 사람이 임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그거 금지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타인의 잃어버린 물건을 못 본 척하지 말라. 네 것으로 훔치지도 말고 남의 것을 탐내서 가져다가 숨겼다가 네 것인 것처럼 고집 피우고 싸우고 이런 도둑질 하지 말고 8계명이죠. 또 남의 것은 아예 탐내지도 마라 10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1절 보시면 이게 이제 신명기 5장이 10계명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해요. 이것도 죄인가?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텐데 탐심이 죄라고 율법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남의 좋은 물건을 탐냈다고 해서 뭐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까지 괜찮아요. 와, 그거 가지고 싶다. 막 탐난다. 안 돼요, 목사님. 이거 내 거예요. 말도 못해. 가지고 싶다고. 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탐심.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러면 죄죠. 그런데 남의 것이 탐난다. 이것도 죄인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몇 년 전에 제가 10계명을 묵상하다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일정한 원칙이 있구나. 율법의 원리가 뭘까요? 율법의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의 원칙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게 뭐예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았어요. 잃어버린 나귀나 외투를 보았어요. 잃어버린 물건, 핸드폰이나 탐나는 것들이 있어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어제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시는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처녀 때부터 오랫동안 계속 직업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갈수록 애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갈수록 아이들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갈수록 아이들이 더 문제가 많아질까요? 부모들 때문이에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들은 똑같이 태어나요. 부모들이 집에서 안 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다 떠받들어주고 오냐오냐 하면서 기죽이지 않으려고 집에서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지나치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집에서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가르쳐야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많은 유산 같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이 그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순서를. 어릴 때는 기죽이지 않는다고 다 방치해서 나쁜 습관 다 들도록 해놓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청소년기 되면 아이들을 숨도 못 쉬게 가둬놓고 부모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삐뚤어지고 망가지죠. 반대로 해야 해요. 어렸을 때는 바른 습관, 좋은 습관이 들도록 훈육하고 점점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어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럼 나쁜 습관, 이기적인 습관 다 들어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 아이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고 큰 소리로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를 주면 부모가 막아야 돼요. 안 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에 데려가야죠. 옥상에 데려가시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바른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가지고 바른 습관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권리가 피해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가끔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나이는 많으신데요. 영원살이시거든요. 청력이 밝으세요.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셔야만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 안 나고 마음속으로만 묵상기도 하셔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식당에 왔으면 자기들끼리만 들릴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드셔야지. 다른 손님들까지 다 듣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아니면 병원에 많이 몰려가는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병원은 환자들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무례하다고 여기면서 쉬어야 되고 해야 될, 회복해야 될 환자들에게 또 그 환자의 돌보는 가족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야, 좀! 제발 나한테 그러지 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리고 싶으실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라.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임자 없는 물건 발견했다고 해서 네가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 숨겨놨다가 팔아먹거나 네가 쓰거나 그런 식으로 도둑질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예 남의 것은 탐낼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건 죄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우리의 몫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고 그것으로 배불리라 하면 죄지요, 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숨지 말라고 말해요. 사실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 단어를 직역하면 알람이라는 한 단어예요. 로 알람인데요. 뭐뭐 하지 마라 로 알람. 이 알람이라는 말은 숨기다, 감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물건을 숨기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번역 좋은 번역이에요. 잃어버린 짐승을 보았어요. 소나 양을 보면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란 뜻이에요. 왜 숨기려고 할까요? 귀찮아지니까. 특히 2절, 3절 보세요. 주인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소나 양을 먹여야 돼요. 며칠이 될지 몰라요. 참 귀찮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뭐 도둑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거기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또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니 책임지기 싫고 귀찮은 문제에 연루되기 싫으니까 못 본 척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들이 보이면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먹여라 가져다가 돌보고 잘 책임지고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라.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보았는데 의도적으로 못 본 척, 귀찮으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오해받기 싫으니까, 돌봐줘야 되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기 싫으니까 못 본 척하고 너 자신을 그 상황에서 숨기지 마라. 로 알람. 이것이 1절에서 3절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가 수입이 얼마 많지 않던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사례비를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에 받고 그날 오후에 그 다이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해야 되는데 한 달 수입을 고스란히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어요.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인데 집으로 전화가 와서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고 전화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온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학생이 그 다이어리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얼른 달려가 봤더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 집에게는 한 달 생활비 전부였는데 고스란히 그걸 돌려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례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때는 뭐 연락처를 받지도 못해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후회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 학생 정말 복 좀 주시라고. 주인에게는 얼마나 속이 탈 거예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전 재산이에요. 양을 잃어버리고 나귀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렸어요.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찾아주어라 주인에게.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혹 몇 주 동안 잃어버린 짐승을 찾지 못해서 사방을 헤맸는데 어느 집에서 알뜰히 돌봐주면서 자기 소나 양이 이제 주인이 왔다고 돌려주는 그분을 볼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주인의 마음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 속타는 심정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나귀나 소가 왜 넘어졌을까요? 발이 4개나 있는 애들이.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은 뭐예요?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짐을 실어 나르다가 너무 많이 실었는지 힘이, 기운이 다 떨어졌는지 넘어진 거예요. 그럴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 형제를 도와서 일으키는데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도 반드시라는 단어 없어요? 일으키라는 쿰 달리다 굼 할 때 쿰이 일으키다거든요.
그게 두 번 돼 있어요. 쿰. 일으키고 또 일으켜라. 그러니까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라. 네. 해유지를 잔뜩 싣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할머니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른 척 해도 돼요? 반드시 밀어주라. 반드시 도와줘라. 이죠. 못 본 척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그 상황에서 숨기지 마라. 숨지 마라. 피하지 마라. 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7번인데요. 원문으로 찾아봤더니 6번이에요. 4절에서는 사실을 2번 나왔는데 원래는 1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2번씩 나옵니다. 6번이나 반복된 4구절에 6번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형제라는 단어, 형제. 그러면 여기서 형제는 꼭 친인척, 피부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잃어버린 짐승의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도 형제거든요. 형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남남인 것 같지만 너희는 가족이다.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면할 수가 없어요. 리어카에 잔뜩 짐을 싣고 올라가시는 할머니가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밀어주겠죠.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형제라면, 우리 아이들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예요. 인류는 한 가족이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가족이에요. 형제고 자매지요. 형제라고 생각하면 돕게 돼 있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돕지 않게 되지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제대로 끼어들지도 못하고 삑 하고 끼어서 사고 날 뻔했어요. 접촉사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갔는데 운전한 사람이 우리 딸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뭐하러 차는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말한 사람 있어요? 없죠. 너 다치지 않았느냐고. 괜찮느냐고. 왜요? 가족이니까. 남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6번씩 반복했어요. 너의 형제, 너의 형제. 타인의식 가지지 말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에요. 남을 미워하면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미워하는 거고, 남과 싸우고 남을 죽이면 남을 싸우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싸우고 우리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은 현대사회의 특징의 역행이에요. 현대사회의 특징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무관심. 이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특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역행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돼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말세예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한다라고 말하는 칼레포스라는 말은 원래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심히 사나워. 그 단어가 칼레포스거든요. 매우 위험한 맹수나 막 경로한 바다나 이런 때 칼레포스 그래요. 위험한, 다루기 힘든, 매우 견디기 어려운, 그걸 고통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든 세상이 될까요? 2절부터 보시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우리나라 말로 아주 좋은 말이 있죠? 환장해요, 돈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해요. 그리고 원통함은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해요. 조급하고 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사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근데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 안 해요. 진짜 사랑해야 될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안 해요. 우리 뭘 사랑하는지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이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매우 위험한 사나운 맹수 같은 세상이 될 거야. 심히 사나운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제하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변할 거야. 그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며, 복음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개인주의와 무관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휩쓸리지 말고 돌아서서 역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 어떻게 읽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27절 대답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옳다. 가서 그것을 행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 더 던졌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팼다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갔다. 잃어버린 소나 양은 아니지만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상황으로부터 숨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예수님. 에이, 우리 제사장님을 뭘 그런 제사장이 어딨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봤으면 모르겠지만 보고도 피하여 지나갈 제사장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 율법 교사가 말하지 않았어요. 레위인,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사람도 보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게 지금 못 본 척 한 거예요. 로 알람 하라고 그랬는데 알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똑같이 보다까지는 같아요, 동사가. 보았어요. 보고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었어요.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우고 장막까지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돈을 주고 갔어요. 돈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줄 거라고.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주님 물었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질문 좀 달라졌죠? 율법 선생의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한 게 할라카거든요. 그 할라카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겼어요. 죽을 만큼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옷이 벗겨졌으니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만약 죽어버리면 자기가 부정해져요. 그러니 정말 제사장은 봤으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2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웃을 보았을 때 너희는 피하여 지나가지 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고를 자격이 너희에게는 없어. 그저 강도 만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너의 도움이고 예수님은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틀렸어. 너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웃을 고를 자격이 너에게는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네가 이웃이 되어 주거나 긍휼히 여겨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피하여 지나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느냐 아니면 피하여 지나가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주님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해. 이 율법 선생 이와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율법에 맞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함정이에요. 차라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을 몰랐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올려서 사랑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해도 괜찮은 사람들은 없어요. 일본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러시아 사람이니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가 부어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없어요. 시어머니니 며느리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어떤 사람도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동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뭘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계신지로 평가받지 않아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가진 그것으로 나에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지,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이라면 그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아무리 축적된 기도와 경건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지식 없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타락한 유대교라고 비판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것으로 평가할 거예요.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이 생각을 제가 40살에 했거든요. 그 전에 저는 허투루 산 거예요. 그 생각하고 며칠 후에 한 아저씨가 대낮에 술 냄새를 풍기면서 돈 달라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한참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할 때 평소 같았으면 돈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미안하다고 돌려보낼 텐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침 먹었냐고. 아침 먹었냐고 물었더니 돈을 더 많이 줄 줄 알고 안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돈은 없지만 카드가 있으니 같이 밥을 먹자. 싫대요. 한사코 싫대요. 그냥 돈 없으면 됐대요. 아니라고. 아침 안 드셨다 하지 않았냐. 나도 안 먹었으니까 같이 밥 먹자. 그래서 교회 앞에 식당에서 둘이 같이 밥 먹었어요. 그 아저씨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생활이 오래됐는데 한 번도 나에게 아침밥 먹었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귀찮아하면서 돈 좀 쥐어주고 보내려고 그러지. 빨리 쫓아내려 하지. 나한테 아침밥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 목사님 처음이라고. 근데 제가 막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 귀찮아한 사람이 나라고. 그냥 빨리 돈 줘서 쫓아내고 싶었던 사람 나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산 나쁜 놈이라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숨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런 선한 삶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